심어야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에 비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늘 땀 흘리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부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좋은 기계를 산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둡니다.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요 팥 납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 수확하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게 농사의 법칙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농사의 법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농사의 법칙과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 그대로 거둔답니다. 자, 호세아서 8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예언이 됩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사실, 팩트로 덧붙입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참 무서운 경고죠. 왜 속이지 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고 심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 헌신, 기도 생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자기 영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죠. 제가 어떤 소개로 만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15년 정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술 파는 곳에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요. 답은 이거죠. 이 자매는 전혀 심지 않은 겁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수다 떨면서 외로움을 잊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입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교회를 원망을 해요. 목사를 원망합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내가 15년을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는가? 여러분, 왜 변화가 없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속이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 천재의 지능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속여냅니다. 야, 네가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네 인생이 만족이 될 거야. 또 있다. 거기다 기가 막힌 게 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게 될 거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속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숙명론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숙명론이 뭡니까? 내 인생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손 오는 날 섬기고 무당한테 가서 또 섬기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머리로는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나 마음 깊은 곳에서 팔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기만 하면 뭐가 타령합니까?
팔자 타령하죠. 노력해 보기보다는 주어지는 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숙명론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팔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근간 속담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말이 행동을 낳죠. 내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내 인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과 내 운명,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있습니다. 아픈 가정들 있잖아요. 갈라진 가정을 보면 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팔자 타령 많이 하는 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점 보러 가죠. 뭔가 내게 애군이 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엉뚱한 데 가서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심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끊임없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월리엄 푸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농부, 두 종류의 씨, 두 종류의 땅,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종류의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씨는요,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입니다. 두 종류의 땅은요, 내 육체적인 본성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는요, 멸망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봐야죠. 나는 어느 쪽일까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영적인 농부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농부입니까? 선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에 심으셨습니까? 성령에 심으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에 따라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날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인류 최후 종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추수의 날에 멸망을 거두거나 생명을 거두게 될 겁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진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합니다. 육체를 심는다 또는 성령을 심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 본질적인 죄성을 얘기를 합니다. 최고 신학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매우 적절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마음의 불평, 교만, 엄란, 자기 연민을 탐닉하는 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려 헤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또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절제를 잃고 발끈하면서 혈기를 낼 때 우리는 어김없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매일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자신이 왜 거룩함을 결실하지 못하는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거룩함은 수확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실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죠. 내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좋은 수확물을 기대하는 모순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죠.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문을 보면 콧방귀를 낀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고 콧방귀 끼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무시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경고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와 반대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은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것을 계속 심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심는 겁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심어 보십시오. 기쁨, 희락을 심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심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분노와 혈기가 오르더라도 오래 참음을 심어 보십시오. 타인에게 자비를 심어 보십시오. 어떤 일에 있었든지 양선, 착한 일을 심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 시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내가 따뜻한 것으로 심어 보십시오. 우리가 좀 과한 게 있죠. 이 절제를 왜 제일 마지막에 뒀냐? 사랑도 과하면 뭐가 됩니까? 스토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절제를 주셨는지 이 절제도 심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곳에 없었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이제까지 없었던 기쁨이 생길 겁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평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을 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씨 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뭐 더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지금도 이집트에 가긴 가는데 공항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씨를 뿌리러 간다, 예수 전하러 간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 이게 동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겁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근본적으로 편한 길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편한 길은 없습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두는 법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말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것이라는 믿는 사람의 모습,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계속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한두 번 행하는 게 아니죠. 계속 행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한두 달 하고 스톱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년에 1독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 교회 때 행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벤트가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했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한두 번 확 일어나서 신앙을 달구는 일,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매순간 임마누엘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일상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언제 이 수고가 내가 끝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대신 짐을 져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는데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자기가 하는 일, 파트너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들의 상처, 그들의 좌절, 삶의 질곡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매일 일상에서 내가 자주 마주치게 되니까 나도 힘이 들어요. 숨이 차네요. 그래요. 그래서 탄식하듯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많은 필요를 감당할 시간과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를 얼마든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게 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면 이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가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고 피곤해 지칠 일이 없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지칩니다.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는 이유가 있죠. 소위 이제 번아웃 된다 그러는데 이게 탈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탈진의 이유를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반대와 거절 때문에 탈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가장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뭡니까? 반대와 거절입니다. 특별히 사람 농사를 지을 때 이건 심각한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나는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나오는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저항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 그만두지 라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선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는요, 심고 나면 몇 달이면 된다라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농사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전도하는 분들 계속 하는데 작년부터 이번 주 갈게. 이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올 때쯤 되니까 이제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다 했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내가 몸도 아픈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도 지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농사는 심거나 몇 달이면 돼. 그런데 사람 농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임신은 9개월, 10개월이면 출산합니다. 이런 공식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이 육체적인 피곤함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육체적인 피곤함을 좋은 친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육체의 피곤함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세상입니다. 지치거나 범죄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그 사역자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라는 무시할 수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함은 거의 영적인 실패를 낳게 됩니다. 육체적 피곤함을 조장하면서 그걸 헌신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도 쉼없이 일하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반대와 거절,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함, 마지막 네 번째는 외부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집안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자기 연민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작 이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유가 되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건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지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지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격리를 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영육이 다 소진됐습니다. 번아웃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 일어나야 돼. 너 더 할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5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치면 쉬셔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정답. 하나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유흥을 하고 망가지도록 쉬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라는 것을 사실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본문은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기회 있는 대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이건 요즘 표현대로 짬이 나는 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 이런 말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씨 뿌릴 시간이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내 인생에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게 믿고 침대에 누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일이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요, 이거는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하는 최고의 전략이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절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기회 있는 대로라는 원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 뿌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종종 모든 이에게라는 말을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만 착한 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명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는 뒤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더 잘 하라는 말씀이죠. 최고로 잘 하라는 말입니다. 집안 식구한테는 소홀히 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최고로 잘 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찔리는 남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회의 이타성과 배타성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최고로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 앞에서 교회됨을 증거하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특별하게 사랑함으로써만이 교회의 교회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심는 것, 씨 뿌리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는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여기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요?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지쳤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만일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다가올 추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기에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월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의 영혼도 추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많은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분은 씨를 뿌립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지 7년이 되던 해 1800년이 되었어야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었고 그것이 큰 추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감동적인 예가 있습니다. 루크 쇼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6살을 살았습니다. 100년하고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목사님으로부터 복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103세가 되던 해에
회심을 하고 예수 믿고 3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무려 85년 전에 들은 그 설교를 기억함으로써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쉬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제게 더욱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보십시오. 계속해서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인생 낭비하고 추수날에 버림당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우리 인생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십시오.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의 눈물로 추수하게 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